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힘이 센 사람인가요?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오늘은 진정 강한 사람의 6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인간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강한 사람의 6가지 특징. 첫째, 자기를 낮출 줄 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찰이 없고,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으며 서로 관계가 원만하게 된다. 물처럼 지극히 어질며 다툼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다. 최상의 훌륭함이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의 훌륭함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위치에 처신하는 것이다. 처신은 땅과 같아야 좋고 마음은 시면과 같아야 좋으며 훌륭한 남과의 사귐은 어지러야 좋고 말은 믿음이 있어야 좋으며 정치는 잘 다스려져야 좋고 일은 잘하여야 좋으며 행동은 때에 알맞아야 좋다. 오직 다투지 않아야만 아무 탈도 없게 되는 것이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지극히 탄탄한 것을 부리고 있다. 형체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일부러 하는 일 없이 지내는 무의가 유익한 것임을 알고 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익은 천하에 이것을 따를 것이 없을 것이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낮은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계곡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 백성들의 윗자리에 있으려 한다면 반드시 말을 함에 있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백성들의 앞자리에 있으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그들 뒤로 미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백성들은 중요하게 여길 줄을 모르며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백성들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가 그를 추대하면서 싫은 줄을 모른다. 그는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는 그와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천하에는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물에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억센 것을 이긴다는 것은 천하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도리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 둘째,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 인간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만 잘났다고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가치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그 사람 역시 나를 존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호 유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인간 관계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득 차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하다. 갈아서 날카롭게 해놓은 것은 오래도록 보존할 수가 없다. 황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 차면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된다. 돈 많고 지위가 높다 교만하면 스스로 그로 인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룩한 다음에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인 것이다. 자신의 빛을 감싸둔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공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늘과 땅의 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도 자기 할 일만을 할 뿐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자연스러울 따름이다. 하늘은 영원하고 땅도 영구히 존재한다. 하늘과 땅이 영원하고 영구히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 스스로 생존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은 그 자신을 뒤로 미루지만 자기 자신이 앞서게 되며 그 자신을 도외시하지만 자기 자신이 생존케 되는 것이다. 정말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욕망의 근원을 막고 마음의 문을 닫고
날카로운 것은 뭉그러뜨리고 얽힌 것은 풀어주며 빛나는 것은 부드럽게 하고 먼지와 같이 행동한다. 이것이 오묘히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건 너무 친해져도 안 되며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된다. 너무 이익을 주려 해도 안 되며 또 너무 해치려 해도 안 된다. 어떤 것을 너무 귀중히 여겨서도 안 되며 너무 천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그럼으로써 천하의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발돋움을 하고는 오래 서 있지 못한다. 발걸음을 크게 떼어놓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한다. 스스로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밝게 알려지지 않는다.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려지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우두머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일들은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먹고 남은 찌꺼기 같은 쓸데없는 행동이 된다. 만물이 모두 그러한 짓을 싫어할 것이다. 셋째, 가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의식적으로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그것은 마음속에 부조화가 생기게 만든다. 자신은 살갑게 행동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렇게 의식적인 것을 느끼게 되는 상대방은 그 부자연스러움을 알아차리게 되고 서로 간의 거리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니 그 마음이 가식이 없고 자연스러워야 겉으로 나타나는 느낌까지도 자연스럽게 되며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저절로 사게 될 것이다.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만물을 길러주어 생존케 하면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도록 하고서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라나도록 하면서도 지배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 하는 것이다. 도란 언제나 이름도 없고 자연 그대로 소박하며 비록 작게 보이지만 천하에는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란 없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단 이슬을 내리게 할 것이고 백성들은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고루 다스려지게 될 것이 처음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시작하자 이름이 있게 되었다. 아름이 있게 된 이상 또한 올바로 처신을 할 줄 알아야만 한다. 올바른 처신을 할 줄 알면 곧 위태롭지 않게 된다. 천하에 있어서 도의 위치를 비유로 들면 마치 골짜기 냇물이 강물로 합쳐져 흘러드는 바다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은 농사를 짓듯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오직 농사를 짓듯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연을 따르게 된다. 일찍부터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거듭 덕을 쌓는 것을 뜻한다. 거듭 덕을 쌓게 되면 곧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면 그 능력의 한계를 알 수가 없게 된다. 그 능력의 한계를 알 수가 없게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기본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영원히 오래도록 생존케 될 것이다. 남에게 들리지 않는 말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회오리 바람은 하루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도 계속되지 못하는 것이다. 누가 이런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조차 그런 것을 오래가게 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도에 따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도에 동화되고 덕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덕에 동화되며 도를 잃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도를 잃고 있는데 동화된다. 도에 동화된 사람은 도를 따르는 사람을 보면 그를 만난 것을 매우 즐거워할 것이다. 덕에 동화된 사람은 덕을 따르는 사람을 보면 그를 만난 것을 매우 즐거워할 것이다. 넷째, 모자란 듯이 보인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완벽하고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을 사귈 때는 오히려 모자란 모습을 보여야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쉽게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다.
완벽함이란 좋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 나에게 배려를 해줄 틈을 주고 배려심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도움보다는 자기가 준 도움을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30개의 수레바퀴 살이 1개의 수레바퀴 통으로 모아져 있는데 그 중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굴대가 끼워져 수레는 쓰일 수가 있게 된다. 진흙을 반죽하여 그릇을 만들 때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그릇은 쓰임새가 생기게 된다.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들 때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집은 쓰임새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있는 것이 이롭게 쓰이게 되는 것은 없는 것에 쓰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이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총명한 이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이이고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강한 이이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부자이고 실행에 힘쓰는 사람은 뜻이 있는 이이다. 그의 올바른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 갈 것이고 어두 없어지지 않는 사람은 오래도록 산다. 5째, 자신을 절제한다. 사람들은 아집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 같은 것을 내세우며 자신을 의식함으로써 불행해진다. 5가지 색깔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고 5가지 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먹게 하는 것이며 5가지 맛은 사람들의 입맛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말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발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본능적인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은 하지만 욕망인 눈을 즐겁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욕망은 버리고 본성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죄는 욕망을 이루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화는 만족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허물은 물건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므로써 만족을 하게 되면 언제나 흡족하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덕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직 도만 따르고 있다. 도라는 것의 성격은 황홀하여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황홀한 그 가운데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깊고 아득하며 어둡고 흐릿한 가운데 전기가 존재한다. 그 전기는 매우 참된 것이어서 그 가운데 진실된 것이 드러나게 된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은 사라져 버린 일이 없이 만물의 시작을 보살펴왔다. 6번째, 겸손하게 행동한다. 겸손함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타인과의 협력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 자신의 감정도 잘 통제하여 남과 협력을 한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모든 것을 배우려는 자세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겸손함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인간 관계가 좋게 되는 것이다. 굽은 것은 온전히 되고 만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되고 만다. 움푹한 곳은 가득 차게 되고 만다. 낡은 것은 새롭게 되고 만다. 적은 것은 더 보태어 되고 많은 것은 미혹되어 잃게 된다. 그래서 성인은 오직 하나인 도를 지녀 천하의 규범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난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옳음이 더욱 밝혀진다. 스스로 업적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공적이 인정된다. 스스로 재주를 뽐내지 않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나게 된다. 그는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상대가 없게 된다.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 훌륭한 태도이다.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것은 병이다. 러나 병을 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때문에 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인에게 병이 없는 것은 그의 병을 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병이 되지 않는 것이다.
큰 나라라는 것은 강물의 하류로 천하의 물이 모여드는 곳과 같은 것이다. 또 그것은 천하에 있어 암컷과 같다. 암컷은 언제나 고요함으로 활동적인 수컷을 이겨내는데 고요한 몸가짐으로 겸손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에 대하여 겸손하면 곧 작은 나라를 손에 넣게 된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대하여 겸손하면 곧 큰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이 편에서 겸손하면 저편을 손에 넣게 되고 저편에서 겸손하면 이 편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진정 강한 사람을 요약해보면 첫째, 자기를 낮출 줄 안다. 둘째,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 셋째, 가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넷째, 모자란 듯이 보인다. 다섯째, 자신을 절제한다. 여섯 번째,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약한 물을 가장 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강함이란 자신을 이기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를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정 강한 사람의 6가지 특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와 처세를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찾으셨으니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찾으신 그 방향에 따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면 지금보다 한층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힘이 센 사람인가요? 아니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오늘은 진정 강한 사람의 6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강한 사람의 6가지 특징. 첫째, 자기를 낮출 줄 안다.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찰이 없고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툼이 없으며 서로 관계가 원만하게 된다. 물처럼 지극히 어질며 다툼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강한 사람이다. 최상의 훌륭함이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의 훌륭함은 만물을 이롭게 해주면서도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위치에 처신하는 것이다. 처신은 땅과 같아야 좋고 마음은 시면과 같아야 좋으며 훌륭한 남과의 사귐은 어지러야 좋고 말은 믿음이 있어야 좋으며 정치는 잘 다스려져야 좋고 일은 잘하여야 좋으며 행동은 때에 알맞아야 좋다. 오직 다투지 않아야만 아무 탈도 없게 되는 것이다. 천하의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의 지극히 탄탄한 것을 부리고 있다. 형체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일부러 하는 일 없이 지내는 무의가 유익한 것임을 알고 있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익은 천하에 이것을 따를 것이 없을 것이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이 낮은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계곡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 백성들의 윗자리에 있으려 한다면 반드시 말을 함에 있어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백성들의 앞자리에 있으려 한다면 반드시 자신을 그들 뒤로 미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백성들은 중요하게 여길 줄을 모르며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백성들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가 그를 추대하면서 싫은 줄을 모른다. 그는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는 그와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천하에는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물보다 더 나은 것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물에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억센 것을 이긴다는 것은 천하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 도리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 둘째,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 인간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자신만 잘났다고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가치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그 사람 역시 나를 존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상호 유대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인간 관계에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득 차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하다. 갈아서 날카롭게 해놓은 것은 오래도록 보존할 수가 없다. 황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 차면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된다. 돈 많고 지위가 높다 교만하면 스스로 그로 인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룩한 다음에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인 것이다. 자신의 빛을 감싸둔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이나 공로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늘과 땅의 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도 자기 할 일만을 할 뿐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자연스러울 따름이다. 하늘은 영원하고 땅도 영구히 존재한다. 하늘과 땅이 영원하고 영구히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 스스로 생존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은 그 자신을 뒤로 미루지만 자기 자신이 앞서게 되며, 그 자신을 도외시하지만 자기 자신이 생존케 되는 것이다. 정말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욕망의 근원을 막고 마음의 문을 닫고, 날카로운 것은 뭉그러뜨리고 얽힌 것은 풀어주며, 빛나는 것은 부드럽게 하고 먼지와 같이 행동한다. 이것이 오묘히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건 너무 친해져도 안 되며, 너무 멀리해서도 안 된다. 너무 이익을 주려 해도 안 되며, 또 너무 해치려 해도 안 된다. 어떤 것을 너무 귀중히 여겨서도 안 되며, 너무 천하게 여겨서도 안 된다. 그럼으로써 천하의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발돋움을 하고는 오래 서 있지 못한다. 발걸음을 크게 떼어놓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한다. 스스로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밝게 알려지지 않는다.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려지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우두머리가 되지 못한다. 그러한 일들은 도의 입장에서 볼 때 먹고 남은 찌꺼기 같은 쓸데없는 행동이 된다. 만물이 모두 그러한 짓을 싫어할 것이다. 셋째, 가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의식적으로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그것은 마음속에 부조화가 생기게 만든다. 자신은 살갑게 행동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은연중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그렇게 의식적인 것을 느끼게 되는 상대방은 그 부자연스러움을 알아차리게 되고 서로 간의 거리를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행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니, 그 마음이 가식이 없고 자연스러워야 겉으로 나타나는 느낌까지도 자연스럽게 되며,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저절로 사게 될 것이다.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만물을 길러주어 생존케 하면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며 그렇게 되도록 하고서도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라나도록 하면서도 지배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현묘한 덕이라 하는 것이다. 도란 언제나 이름도 없고 자연 그대로 소박하며 비록 작게 보이지만 천하에는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란 없다. 하늘과 땅이 서로 화합하여 단 이슬을 내리게 할 것이고, 백성들은 아무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고루 다스려지게 될 것이 처음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시작하자 이름이 있게 되었다. 아름이 있게 된 이상 또한 올바로 처신을 할 줄 알아야만 한다. 올바른 처신을 할 줄 알면 곧 위태롭지 않게 된다. 천하에 있어서 도의 위치를 비유로 들면 마치 골짜기 냇물이 강물로 합쳐져 흘러드는 바다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은 농사를 짓듯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오직 농사를 짓듯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자연을 따르게 된다. 일찍부터 자연을 따른다는 것은 거듭 덕을 쌓는 것을 뜻한다.
거듭 덕을 쌓게 되면 곧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없게 되면 그 능력의 한계를 알 수가 없게 된다. 그 능력의 한계를 알 수가 없게 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기본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영원히 오래도록 생존케 될 것이다. 남에게 들리지 않는 말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회오리 바람은 하루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도 계속되지 못하는 것이다. 누가 이런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조차 그런 것을 오래가게 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이야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도에 따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도에 동화되고 덕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덕에 동화되며 도를 잃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도를 잃고 있는데 동화된다. 도에 동화된 사람은 도를 따르는 사람을 보면 그를 만난 것을 매우 즐거워할 것이다. 덕에 동화된 사람은 덕을 따르는 사람을 보면 그를 만난 것을 매우 즐거워할 것이다. 넷째 모자란 듯이 보인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완벽하고 실수가 없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을 사귈 때는 오히려 모자란 모습을 보여야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쉽게 용서하고 수용할 수 있다. 완벽함이란 좋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 나에게 배려를 해줄 틈을 주고 배려심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도움보다는 자기가 준 도움을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30개의 수레바퀴 살이 1개의 수레바퀴 통으로 모아져 있는데 그 중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굴대가 끼워져 수레는 쓰일 수가 있게 된다. 진흙을 반죽하여 그릇을 만들 때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그릇은 쓰임새가 생기게 된다. 문과 창을 내어 집을 만들 때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집은 쓰임새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있는 것이 이롭게 쓰이게 되는 것은 없는 것에 쓰임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남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이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총명한 이이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이이고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은 강한 이이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부자이고 실행에 힘쓰는 사람은 뜻이 있는 이이다. 그의 올바른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은 오래 갈 것이고 어두 없어지지 않는 사람은 오래도록 산다. 5째, 자신을 절제한다. 사람들은 아집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욕망이나 의지 같은 것을 내세우며 자신을 의식함으로써 불행해진다. 5가지 색깔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고 5가지 소리는 사람들의 귀를 먹게 하는 것이며 5가지 맛은 사람들의 입맛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말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발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본능적인 배를 채우기 위한 일은 하지만 욕망인 눈을 즐겁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욕망은 버리고 본성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죄는 욕망을 이루려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화는 만족 모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허물은 물건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알므로써 만족을 하게 되면 언제나 흡족하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덕을 지닌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오직 도만 따르고 있다. 도라는 것의 성격은 황홀하여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황홀한 그 가운데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다. 깊고 아득하며 어둡고 흐릿한 가운데 전기가 존재한다. 그 전기는 매우 참된 것이어서 그 가운데 진실된 것이 드러나게 된다.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은 사라져 버린 일이 없이 만물의 시작을 보살펴왔다. 6번째, 겸손하게 행동한다. 겸손함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타인과의 협력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 자신의 감정도 잘 통제하여 남과 협력을 한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모든 것을 배우려는 자세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겸손함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인간 관계가 좋게 되는 것이다. 굽은 것은 온전히 되고 만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되고 만다. 움푹한 곳은 가득 차게 되고 만다. 낡은 것은 새롭게 되고 만다. 적은 것은 더 보태어 되고 많은 것은 미혹되어 잃게 된다. 그래서 성인은 오직 하나인 도를 지녀 천하의 규범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난다.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옳음이 더욱 밝혀진다. 스스로 업적을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공적이 인정된다. 스스로 재주를 뽐내지 않기 때문에 남보다 뛰어나게 된다. 그는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상대가 없게 된다.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 훌륭한 태도이다.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여기는 것은 병이다. 러나 병을 병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때문에 병이 되지 않을 것이다. 성인에게 병이 없는 것은 그의 병을 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병이 되지 않는 것이다. 큰 나라라는 것은 강물의 하류로 천하의 물이 모여드는 곳과 같은 것이다. 또 그것은 천하에 있어 암컷과 같다. 암컷은 언제나 고요함으로 활동적인 수컷을 이겨내는데 고요한 몸가짐으로 겸손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에 대하여 겸손하면 곧 작은 나라를 손에 넣게 된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대하여 겸손하면 곧 큰 나라에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와 같이 이 편에서 겸손하면 저편을 손에 넣게 되고 저편에서 겸손하면 이 편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진정 강한 사람을 요약해보면 첫째, 자기를 낮출 줄 안다. 둘째,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 셋째, 가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넷째, 모자란 듯이 보인다. 다섯째, 자신을 절제한다. 여섯 번째,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약한 물을 가장 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강함이란 자신을 이기고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 관계를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정 강한 사람의 6가지 특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와 처세를 할 것인지 그 방향성을 찾으셨으니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찾으신 그 방향에 따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면 지금보다 한층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실 것이라 확신합니다.